자, 찾으셨은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럇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약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자, 3장 부분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시온을 치고 승리하고 다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과의 또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이 가나안 동편, 이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끔 이쪽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동쪽, 이쪽이죠. 가나안 동쪽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또 이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루벤, 갓 또 므낫세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 모습이 모세가 이전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4절에서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1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1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1세대들이 와서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자, 신명기 3장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지난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기 시온 왕이나 이 바산 왕 옥이나 그의 백성 똑같이 나와요. 그의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나와서 함께 싸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거절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 그러니까 바산 왕 옥 그리고 그들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건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만약에 그들의 신이 패배한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그냥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도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거죠. 그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시온 왕의 이 성품과 마음을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2장 20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20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바산 왕 옥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왕도 마찬가지죠. 시온 왕이 뭐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온 왕도 그렇고 이 옥도 마찬가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강해졌다는 거죠. 그 스스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완강하고 완고해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까지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주변국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장 2절, 우리 2절 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하.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시온 왕의 성품과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내버려 두셔서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들을 이용하셔서 사실 가끔은 믿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진정한 군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정예 군사로 이제는 훈련받은 군인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초전이에요. 이렇게 승리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이들이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 있는 전리품들, 심지어는 이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들 있죠. 아이성에서의 전리품들,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가 취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취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요단 동편에서의 이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너희가 취해도 된다. 가축들을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전리품을 통해서 이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그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건 진멸하라. 이 헤렘 전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이건 다 나의 것이다. 너희가 이거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다 내 것이다. 너희에게 준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땅만 그들이 기업으로 받아요. 전리품은 취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다 타협하고 거기에서 결국엔 다 얻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고하고 완강한 이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는 그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승리의 기쁨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이나 이 옥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기가 뚝 떨어지죠. 가나안 땅 정복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앞서서 미리 그 승리의 기쁨, 그 전리품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전리품을 주셨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취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걸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게, 그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걸 주신다고? 이걸 다 주신다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축복을 주실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뭘 맛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기쁨을 여기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 사는 게 마치 지옥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하나님 빨리 우리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대하면 안 돼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살아갈 그 마지막 때 얻게 될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견디며 참고 수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는, 그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니까요. 언제요?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가나안 땅은 아직 주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세 지파에게 나눠주셨지만 이들이 미리 지금 점령해요. 미리 얻은 거예요. 지금 얻은 것과 나중에 얻을 것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므낫세와 갓과 또 르우벤 지파가 얻게 된 이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땅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같은 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은 땅이 나중에 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여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바산이라고 하는 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있어요. 그죠? 바산. 그죠? 이 바산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 바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위에 있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여러분, 이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도 불러요. 이 헤르몬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워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부분,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 원래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너무 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갈릴리 바다로 표현을 했던 거지. 호수예요, 호수. 이 호수의 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헤르몬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또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요. 이 물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와서 마지막 모여지는 이 곳이 염해, 사해 바다예요. 사해 바다. 여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아래쪽 에돔에서부터 이렇게 그 여행 루트가 있거든요. 여행 가면 에돔에서부터 올라가면 점점
이 에돔 땅 아래 지역은 사막 같은 지역인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푸르러지는 게 다 보여요. 그만큼 이곳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르우벤과 갓과 이 족속들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가축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산이 다윗이 시편에서 바산의 황소를 힘센 소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 시편 22편 12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하면 너무 풍족하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 소가 어때요? 힘이 잘 먹어서 아주 아롱지고 우렁치고. 그래서 이 바산의 땅을 누가 차지해요? 뒤에 가면 목축업을 하는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요. 근데 사실 이 바산은 사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바산의 암소를 사용합니다. 여기 아모스서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당시 가진 자들이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산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5절부터 볼게요. 5절, 3장 5절. 3장 5절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을 때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족 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예, 헤르몬 사람들은 이곳을 시련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이 스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조금 이제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산이에요. 헤르몬 산이에요. 바산 지역에 있는. 자, 결국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걸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자, 10절부터 시작.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얻게 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 경계를 이제 설명해 주죠. 제가 드린 이 지도에 보면 뒤쪽에 이게 자, 르우벤이 지금 저기 분배받은 땅 아래쪽이죠. 르우벤이 받은 땅 그 위에 갓이 있어요. 갓지파가 받으면 중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건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고 그리고 남은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또 그 땅을 또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원래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분배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땅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이 침상 크기를 설명해 주죠. 침상이 철 침상이었대요. 철로 된 침상. 그만큼 바산 왕 옥이 여기 이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침상도 철로 만든 건데 길이가 벌써 9규빗이면 이 길이가 벌써 4.1m예요. 4.1m. 4.1m니까 키가 엄청 컸을 것 같죠. 너비가 1.8m. 엄청 큰 이 침상이에요. 이 침상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바산 왕 옥이 거인 족속이었을 거라는 추측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추측이기도 하지만 굳이 모세가 옥의 침상의 크기를 언급한 이유가 장대한 거인족의 왕이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런 거죠. 그렇게 거대한 장대한 거인족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바산왕이 옥이 뭐 컸든 안 컸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신실하시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업화,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목도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얻은 땅을 누구에게 분배해 줘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2절부터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자, 이 되게 어려운 말씀, 지역이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자,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쉽죠. 자, 어쨌든 보세요. 밑에 아래 지역은 그 르우벤 지파에게 배정을 해줘요.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중간 경계를 기준으로 갓 지파가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죠. 그리고 그 갓 지파 위에 야복강부터 그 위에 이제 그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 이 요단 동평 땅 분배는 모세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지 이 요단 동편을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갓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민수기 32장 1절 볼게요. 민수기 32장 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땡과 길르앗 쪽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축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32장 4절 민수기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 모세가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떠한 결론,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부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우리가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야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가 심판받아서 가나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모든 20세 이하의 모든 조상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 결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 그때 비로소 돌아와 너희가 약속했던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땅에 돌아와서 살아라. 너희에게 이제 이 땅에 안주하고 안식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를 다 찾아내고 너희를 진멸하겠다.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 그들에게 허락된 땅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또 이 양들 가축들이 지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요. 그동안 기다려주는 거죠. 이 남은 10지파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축들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분배받은 땅에 남겨두고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 이 군인들을 함께 대동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왜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남은 10지파 데리고 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르우벤과 갓지파의 동기가 어때요? 좋은 동기예요? 아니죠. 불순하죠.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결국에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을 명령하셔서 너희 가서 차지하라. 근데 이거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이 이 두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라 너에게 줄 땅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을까? 왜 허락해 주셨을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자, 18절. 신명기 3장 18절. 신명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가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 너희가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신 것 같이. 뭐예요?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고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얻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아직 이들은 전쟁 중이에요. 얻지 않은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다는 건 이미 내가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셨지만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간 좀 표현이 좀 다른 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동쪽 땅, 이 가나안 동쪽 땅 분배가 끝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싸우러 가지 않으면 나머지 10지파도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동참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시켜요. 그리고 이들의 동기가 불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10지파가, 남은 10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동기가 불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0지파에게도 너희가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죽음을 사력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이건 뭐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이거 내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냥 심판받아 그냥 멸망 가운데 빠지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하고 지금 연관된 삶을 살아가지가 않잖아요. 전혀 별개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미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다음에 나온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21절 볼게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수아가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똑같이 너희 앞에 행하실 거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친히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여호수아가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도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걸 그냥 얻기 위해서 그냥 행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뭔가 막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없어도 돼요. 우리는 이미 얻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난 여기에서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게 살아가고 막 그지같이 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소유하고 뭘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뭘 얻었느냐, 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그래요. 행하신 모든 일, 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시리니 앞으로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이와 아직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임이, 그리고 아직.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하고 계셔요.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으로 승리하고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탁월하고 여호수아도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이지만 이 전쟁의 승패와 약속으로 주신 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므낫세 갓도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그들에게조차 주셨다는 건 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이 땅도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하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언약의 힘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능력이에요. 언약은 왜? 언약은 단순히 약속 자체가 아니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에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안 된다.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제 모세가 얼마 안 있으면 죽거든요. 이거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치고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에게 엄하게 이렇게 거절하셨을까? 그 불순종 사건 한 번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저는 물론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다루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땅을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땅을 모세가 직접 그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에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얻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얻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모세도 그 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아주 생생하게 이미 얻은 땅으로 이 모세는 그 땅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족하다.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하다는 게 너는 못 봐도 돼. 괜찮아. 너 다 안 봐도 괜찮아. 뭔가 모세 입장에서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지 않은 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족하다는 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땅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역사들이 이미 모세에게는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불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만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 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건 이미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걸 우리가 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너에게 족하니라. 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2장에서도 그랬고 3장 앞에 부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그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온 세상에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또 요구해요. 이게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게 다 족하니라.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자, 이제 3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례의 길 동안 그냥 그 땅을 소유한 자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존재가 아니라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제 한 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가나안 땅 정복의 기쁨이,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